창세기 2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리브가를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분명한데 어째서 너는 그녀를 제 여동생입니다 라고 했느냐.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제가 죽게 될까봐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쩌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내와 같이 누웠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다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언어도 다르고 또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실수하거나 또 낭패를 당하는 일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여러분들이랑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기는 재밌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재밌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제 미국에 처음 왔는데 잔디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잔디밭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정말 낭만적으로 거기에 누워 있다가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해가지고 물벼락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이민국 직원이 Where are you from? 물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는데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심하다가 Made in Korea라고 했다라고도 하고 또 더 재미있는 거는 이거는 간호사들한테는 전설처럼 내려온 얘기라고 하는데 어느 한 간호사가 이제 80년대에 이제 한국에서 와서 여기서 간호사 시험을 본 거예요.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해서 이제 처음 병원에 출근을 했는데 누가 이제 의사가 그랬는지 어느 허리 수술한 할머니 환자한테 세븐업을 갖다 주라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세븐업이란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뭔지 몰라가지고 가가지고 그 허리 환자를 일으켰다가 눕혔다가 7번을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들 그런 실수하면서 이민생활 조금씩 정착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 말고 때로는 좀 어려운 일들도 당하고 또 실패도 하고 또 그것도 타지에서 겪는 이런 일들은 사실 더 힘들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의 주님과 더 가깝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분기점이 되기도 하고 우리 삶에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또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이삭 이야기는요 이방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한 얘기예요.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요. 기근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땅 그랄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됐어요. 그러는 동안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특별히 이 아내 리브가가 예쁘니까 이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이삭을 죽일까봐 여동생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예쁜 것도 참 축복이지만은 그렇게 예쁘지 않은 아내 둔 것도 이 안전할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무서워서 다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속였는데 어느 날 이 아비멜렉 그랄 땅의 왕이 창문으로 이삭을 봤는데 자기 아내랑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 왜 거짓말 했냐?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나고 굉장히 망신을 당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아비멜렉이 이 이삭과 그 가정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해야 하는 사람은 내가 그 죽게 할 것이다. 이 엄포를 놓는 그 이야기가 7절부터 11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생소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2번이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아내를 다 예쁜 사람을 불러다 놓고 맨날 거짓말만 하는 그런 가정 같은데 거기에는 이 각 사건마다 다른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본문을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아니 왜 이 얘기가 또 나오나 싶어서 이제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자료들을 봤더니 이제는 자료들도요 이 본문에 대한 그 해석 같은 거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성도님들은 분명히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래서 다음 구절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하나님께서 너 왜 네 마음대로 넘어가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시선을 오늘 본문으로 돌려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리고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그랄 지역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해요. 근데 의미들이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고 또 베델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때는 무슨 의미였냐면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깨닫는 바로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 경험했던 것은 그때 어떤 일인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아비멜렉 왕이 오히려 이 아브라함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는 예언자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도를 받으면 네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아브라함을 의지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그때 나눴습니다. 여러분 물론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자, 근데 그러면 오늘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석해야 될까요? 근데 본문을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사실만 기록해 놓고 이 사건의 의미나 해석을 전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아마도 이 의미를 알려면은 이 앞뒤의 문맥을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켜주셨다, 보호해주셨다,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랄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갔어야 된다고, 부엘라 헤로이로 돌아갔어야 되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물론 순종한 것이지만 부분적인 순종이고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도 아브라함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과 연결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지도 못하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놀랍게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이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삭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축복하시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그 반대도 맞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죄짓지 않으면 정말 만사형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실까요? 물론 맞기도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정말 신실하고 죄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지만 살면서 어려운 과정을 겪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본문과 이 문맥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묵상했습니다. 이 이삭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그 뒤에 보면은 더 이상의 실수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나 관계로나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슨 의미냐면 이삭으로 하여금 더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게 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면서 기근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지고 우리가 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정말 복받는 사람이 되느냐?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것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이 좋은 일이냐, 좋지 않은 일이냐, 우리는 그것만을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가운데 이 일이 주어졌느냐,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방향성이 이 사건을 해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나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또 그 축복의 궤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에 나타난 일,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이 되어가는 방향 가운데서 이것을 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 가능성 속에서 오늘의 일들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맥가우를 지나서 잼보리를 타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보면은 저는 훨씬 교회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집이에요. 거리상으로는 집으로부터 훨씬 멀어요. 그러나 제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집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가 어딘지 이것 자체를 가지고 이 상황이나 그 미래나 이 의미들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은 버리시고 다윗 왕을 그렇게 세우셨나? 사울 왕이 물론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때 보면은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급한 마음에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불순종했다고 해가지고 사무엘한테 굉장히 혼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말렉이랑 전쟁을 하고 아각 왕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 중에 좋은 것은 남깁니다. 그것도 나중에 제사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남기는데 그 일 때문에 사울은 버림을 받아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간음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을 합니다. 사람을 죽인 거죠. 우리아를 죽게 한 거죠. 근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방향이에요. 사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잘못하고 죄 지은 순간에 마저도 엎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니까 그 방향이,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해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더 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것이 이해가 돼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좀 있으면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세우셨을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을까? 야곱은 맨날 거짓말하고 약삭 빠르고 오히려 에서는 굉장히 우직하고 점잖고 이런 사람 같은데 방향이에요. 지금 있는 모습,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패러다임에서 보면 우리 인생이 참 달리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저를 대단하게 보지 않은데 시험에 진짜 안 떨어졌냐? 아니요, 떨어진 적 많죠. 예를 들면 저는 운전면허 시험도 2번 떨어지고 3번에 붙었어요. 근데 운전면허 시험 어떻게 됐냐 했을 때 저는 3번 중에 1번만 붙었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붙었다고 얘기하고 2번은 연습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결과가 아니에요. 당연히 합격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있는 실수, 실패, 아니면 이삭처럼 되게 망신당한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느 방향 속에서 이것을 경험했는지를 보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해석과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사건들을 보며 그 짧은 시각으로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은 축복이고 이것은 저주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삭에게 있어서는요, 오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물론 성경에 이삭이 오늘 거짓말했고 뭐 들통났고 뭐 이 일 때문에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평가나 신앙적인 평가를 내리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축복의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이 배치상으로 이것이 연결되고 의미를 가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이 오늘 사건이 그가 축복의 삶으로 돌아서는 분기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분기점을 마련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좋은 일이면 기뻐하고 끝나요. 이삭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요, 단지 놀림받고 조롱받고 망신당하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냥 부끄러움 당하고 끝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 사건의 의미와 목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위한 분기점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 사건을 통해서 축복하신다고 했는데요, 보십시오. 우리가 비슷한 일 겪는다고 다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 겪었다고 다 복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의 사람은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몸을 틀게 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약속의 사람은요,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매를 맞아도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가요. 미국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유를 아무리 많이 엎질러도 젖소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해도, 어떤 잘못해도, 어떤 실패해도 주님 붙들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방향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고 따르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세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영적인 가난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통해서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약을 갖는 것입니다. 생수가요, 처음부터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흙탕물 나와요. 근데 이 흙탕물이 다 빠지고 나면 깨끗하고 맑은 물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은 바로 그 시간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느 방향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므로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경험, 그것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요. 우리가 그때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진 때요, 여러분 그때가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고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 내가 돌이킬 수 있다면, 내가 방향을 다시 설정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우브라고 하는 동사는 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선다라는,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맨날 잘못해서 그냥 울부짖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회개는 축제예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찾는 사건이에요. 근데 바로 이 과정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다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보십시오. 이삭이 사실 뭐 순종한 거죠. 애굽 땅으로 안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은 믿음과 순종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의심하고 또 불신이 있어요. 자, 그 불신, 그 의심, 이 오늘 나타난 행동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거짓말했다, 그거 아니잖아요. 의심에 기초한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루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삭의 인생을 축복의 방향으로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혹시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열심히 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어쩌면 기도 가운데도 우리 안에는 불신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을 위해서만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11조 하면서도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계산대로만 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닌, 그냥 겉으로만, 그리고 그 알맹이에는 진짜 믿음이 아닌, 그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방향을 발견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믿긴 믿지만 진짜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원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내 삶에 정말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은 원치 않아요. 믿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불신과 의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바운더리를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거기까지만 계시고 내 안으로는, 이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위기가 생기면은 그냥 하나님께 도와달라고는 하지만은 다 내 방법대로 해요. 내 기질을 사용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그것에서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루신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더 온전히 바꾸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 신문에서 재밌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요, 치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치타 별명이 뭐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사냥꾼. 그래서 초당 29m를 간대요. 시속으로 하면 그게 104km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자동차보다 더 빠른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이 과학 잡지 중에
가장 유명한 잡지죠. 그 네이처라고 하는 잡지에 이 치타에 대한 연구가 나왔는데, 치타가 이렇게 사냥을 잘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파헤쳐 봤는데, 실제로 그의 사냥 능력은 얼마나 빨리 달리는가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67마리 그러니까 치타를 여러 개를 두고 367번 동안 사냥을 하는 것들을 몇 년 동안 자세히 관찰한 거예요. 근데 사냥할 때 최고 빠르게 치타가 달리는 게 그러니까 초당 25.9m, 그러니까 93km.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달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빨리 달리는 경우는요, 이 367번 동안 단 한 번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사냥할 때 평균 속도는 이 최고 달릴 수 있는 속도의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냥을 잘하고 하게 되냐면, 이 치타는요, 빠르게 달리는 능력도 있지만 그것보다 다른 동물보다 탁월하게 뛰어난 능력이 뭐냐면 멈추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사냥할 때 사냥이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속도를 붙이는 그 속도는요, 실패할 때나 성공할 때나 별 차이가 없대요. 근데 성공할 때 이 멈추는 속도를 봤더니 초당 성공할 때는 마이너스 7.5m, 그리고 실패할 때는 마이너스 5.5m. 그러니까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해 주냐면, 그가 사냥할 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국 어디에 딸려 있느냐? 멈출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멈춰요? 왜 멈춥니까? 사냥감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멈춰서 방향을 다루잡고, 다시 멈춰서 방향을 다루잡고, 그래서 그 방향과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야지만 그 사냥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인생을 빨리 달려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서 어떻게 방향을 바로잡는가에 있어요. 오늘 사건을 보면 이삭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어려운 사건이기도 했지만, 또 그랄 왕이 보호해주는 좋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해 있어요.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더 견고하게, 어떻게 더 정확하게, 정교하게 방향을 잡는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발견하고 그 방향대로 몸을 트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예비되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약속의 사람들은요, 결코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요. 그런데 실패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몸을 틀었던 사람이 바로 약속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가사에 있죠. 저는 그 말이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방향을 틀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요, 그 이후에 어디서 우물을 파든지 다 물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우물을 파든지 그 물이 나온다, 생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넘어지든 일어서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가 인도됨을 믿습니다. 때로는 막 우물을 뺏기기도 해요. 그것을 자기가 취하던 취하지 않던 이삭의 지경은 점점 더 넓어져요. 점점 더 하나님의 축복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는 더 부자가 돼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됩니다. 그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향을 발견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것이 성공이든 실패든, 일어서게 됐든 넘어지게 됐던, 또한 수치이든 자랑이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앤아웃의 축복이 있기를,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하는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